10가지 재앙 중 8가지 재앙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았죠. 애굽에 임한 8가지 재앙 중 가장 애굽에 큰 피해를 준 재앙은 무엇이었죠?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에덴 동상 같았던 애굽 땅은 메뚜기 떼가 출몰하자 식물과 나무가 거의 말라 죽었고요. 또 주택까지 크게 훼손되고 창고에 있는 식량까지 다 이제 메뚜기 떼의 먹이가 되면서 졸지에 정말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에 바로는 하나님께 바로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것을 약속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은 강렬한 서풍을 일으켜서 메뚜기 떼를 홍해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러나 메뚜기 떼가 애굽 땅을 떠나자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을 놓아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파기하게 되죠. 이에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 9번째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9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 예상됩니까? 적어도 메뚜기 떼 재앙보다는 더 큰 재앙을 내릴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하나님은 9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에 별 피해를 주지 못하는 흑암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흑암의 재앙은 그냥 삶이 불편한 거지 사실은 직접적인 애굽 땅에 어떤 위협이 되는 그런 재앙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여태까지 점점 그 재앙이 강력해졌잖아요. 점증적으로 계속 강력한 재앙을 내다 왜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에는 이 재앙 강도를 낮춰서 이렇게 사실은 바로나 애굽 사람에게 별 위협도 되지 않을 이런 흑암의 재앙을 내렸을까? 그 이유를 이제 묻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은요, 그 바로나 애굽을 위협하는 재앙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재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재앙, 심판의 재앙이 임하거든요. 그 심판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9번째 재앙을 흑암의 재앙으로 이제 선택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간단해요. 뭐냐? 그냥 흑암의 재앙 말 그대로 너희는 어디 아래에 있다? 흑암 아래에 있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근데 흑암은 히브리어로 호셰크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그 뜻이 굉장히 깊어요. 흑암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이 인간 사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만 보게 되는 영적 무지, 이 인간의 우매함, 이런 걸 상징하는 게 바로 흑암이에요. 지금 바로와 애굽은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들이 듣지 못한단 말이죠. 왜요? 그들이 흑암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흑암의 재앙에서 주는 것은 이 재앙이 목적이 아니고 메시지가 중요한데 바로는 이 메시지를 이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바로에게는요, 이 별로 그렇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이 흑암의 재앙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흑암은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가져오는 1차적인 고통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애들이 어두우면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죠? 바로 무서워합니다. 두려움입니다. 흑암의 재앙이 오자 바로는
등불을 켜서 그냥 다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자기 환경을.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또다시 거짓 약속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겠다고 얘기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갇히니라 그랬거든요. 그가 그러면 겪은 고통은 뭐냐? 흑암의 재앙에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런데 이제 바로가 조건을 걸잖아요. 양과 염소는 놔두고 너희들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세게 나옵니다. 아니, 당신이 애굽의 최고 지도자지만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재물이 있어야죠. 근데 사실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지목하는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그 재물을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까? 이 재물을 다, 이 가축을 다 데리고 함께 가야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바로가 이제 분노하면서 너 이제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너 내 앞에 다시 나타나면 너 죽어. 그러니까 또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도 당신 얼굴 볼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세와 바로는 더 이상 대면하지 않게 되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면서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이 메시지의 핵심 단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흑암입니다. 흑암. 애굽 온 땅에 깔린 흑암은 직접적으로 애굽 사람들의 인명 피해나 물질적인 피해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흑암이 깊었기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재앙을 9번째 재앙으로 내리시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너와 애굽, 이집트 사람들, 너희는 선진 문명에서 이 세상에서 그들이 제일 지혜자고 제일 잘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도 않잖아요. 진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집트 문명을 보면 일반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명을 이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흑암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흑암이라는 단어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은 이제 히브리어로 호셰크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첫 장에 등장해요. 1장 2절 한번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여기 흑암이라는 단어 나오죠. 이게 바로 호셰크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혼돈, 공허, 흑암은 모두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부정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에요. 자, 혼돈이라는 단어, 이거는 하나님이 부재한 세상에 만연한 부조리를 뜻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이 세상에서 몸담고 살았지만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살던 때보다는 굉장히 공의롭고 정의로워졌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부조리하다는 생각,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면을 또 대면하면서 막 분노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는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정말 좀 우리가 납득할 수 있고 동의할 만한 그런 세상을 바라지만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또 지금 살아본 인생을 돌아보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추구하는 거는 맞지만 사실은 실현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어느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상대적으로 뭐 더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는 있을 수 있지만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나라는 없죠. 사실은 모든 나라가 다 부조리하죠. 그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요? 우리도 부조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우리로 인하여 굉장히 또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공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낸 상태에서 이제 마음의 내면이 공허해지게 된 겁니다. 그게 공허인데, 이 공허한 심령 속에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막 뭘 채워서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그게 오래 가지 않잖아요. 채워지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어떤 허무, 마음에서 느끼는 허무감, 허탈함, 이걸 공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흑암은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존재이면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또 우리 사회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눈으로 자신의 자의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런 영적 무지를 흑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왜 여기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냥. 그런 걸 물으면 짜증내면서 사치스러운 질문으로 치부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흑암의 9번째 재앙으로 흑암의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아시겠죠? 너희가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영적 맹인들이야.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인들이 정말 하찮게 여기는 이 히브리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빛이 있었어요. 흑암이 없었어요. 한번 볼까요? 10장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럼 이 빛이라는 게 뭐예요? 물리적인 빛을 얘기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이게 좀 명예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비문명인들이고 야만인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아시죠? 욥기에 보면, 욥기는요 여러 가지로 뭐 해석할 수 있으면, 욥은 애굽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자신이 이룬 어떤 성공과 부요로 인하여 자신의 영적 무지를 망각하고 잘난 자로 이제 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 눈이 비로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과정을 쭉 그려낸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 그 후반부에 보면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30장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을 바랬더니, 하나님 믿으면서 복을 바란 거예요. 여기서 복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유력한 자가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는 거, 뭐 이런 거죠. 근데 바랬더니 화가 왔어요. 광명을 기다렸는데 흑암이 왔어요. 정말 이렇게 보란듯하게 살고 싶었는데 세상에 조롱거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근데 이 흑암과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욥은 자신의 영적 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고 원망하던 입을 가리면서 티끌과 자리에 앉아서 회개하게 되는데 그때 눈이 열려요. 그럼 무슨 눈이 열리냐? 소경이 된 건 아니에요. 욥이.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이 자신을 볼 때 자기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니 자기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그냥 극악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티끌과 재의 자리에 앉아서 회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욥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가 이제 남은 인생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2의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 계한의 은혜라고 해요. 눈뜸의 은혜. 예수님은 흑암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게 이제 마태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1차적 목적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무지를 비추시는 거예요. 너희가 똑똑하다고? 근데 왜 내가 만든 세상, 왜 하나님이 만드신 너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예수님이 비치는 빛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무지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그냥 두려워 떨면서 회개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면서 그 눈이 열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는 제2의 인생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을 바울은 뭐라 그러냐? 빛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여기서 우리는 보통 어둠, 빛 하면은 좀 도덕적으로 좀 뭔가 부도덕한 삶을 살던 자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된 그런 변화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어둠과 빛이라는 것은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인생은 흑암, 즉 영적 무지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적 무지를 깨닫는 자는 그 눈이 열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빛된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빛된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아주 요긴한 도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흑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부재한 공허한 마음을 끌어안고 일생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부조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눈먼 자로서. 그러나 눈이 열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흑암에서 벗어난 신자는 부조리한 세상에 몸담고 살면서도 부조리한 세상 너머에 있는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죠. 이런 사람을 바로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자의식의 눈, 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많이 다를까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 받으면서 이 눈이 열렸어요. 그동안에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눈이 완전히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 보면요, 내가 본즉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본다는 건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본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 취급을 받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선지자들이나 이 유대인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전혀 시각이 다른 모습으로 얘기하고, 지금 어떤 이스라엘 역사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완전히 너무 달랐어요. 왜 이렇게 달랐냐? 예레미야가 좀 이상하고 기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예레미야 4장 23절 26절 한번 볼게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이렇게 나오죠. 본즉 어떻대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잘 믿고 있었어요. 열정적으로.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혼돈, 공허, 빛이 없다. 흑암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지금 산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예레미야 보니까 이게 산이 다 흔들리고, 이 세상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안전한 터전이 아니라 붕괴 직전에 있는 위험한 터전, 곧 멸망이 임박한 그런 위험한 터전으로 인식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본즉 그랬어요.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 지금 이스라엘 멀쩡하거든요. 성에는 사람이 가득하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충격적인 반전이죠. 그냥 일상적인, 우리가 그냥 아무 불편함 없이 보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게 구역질 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냥 몸이 건조한 삶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나를 본다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인 것이죠. 저는 한때 좀 훌륭한 신자가 되고 훌륭한 목사가 되려는 생각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지금 목표는 그냥 괜찮은 신자, 괜찮은 목사가 되는 게 목표인데,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뭐 사람들 앞에서 뭐 그냥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는 뭐 잘 속이면 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신자, 괜찮은 목사, 아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덧입어야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구속조사 관점에서 9번째 재앙에 등장하는 흑암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흑암의 재앙은 메시지잖아요. 핵심이 메시지잖아요. 재앙이 아니라. 근데 바로는 이 흑암의 재앙을 해서 메시지는 놓치고 재앙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가 이 흑암의 재앙에서 겪은 고통은 뭐였다고요?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사실은 제대로 두려움을 경험하면 이게 구원의 방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 바로가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겪었던 이 두려움의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은 범죄한 인간이 받게 된 최초의 형벌이에요, 사실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제 두려움의 형벌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고 한 금단의 사과를 이제 먹었을 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동안 벗고 살았어요. 근데 벗었으므로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 아담과 하와가 처음 경험한 이 두려움은 밖에서 온 거예요? 안에서 온 거예요? 네, 안에서 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은 다 어디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밖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의 근원은 밖이 아니라 안이에요. 자, 교통사고가 나는 걸 봤어요. 밤에 한밤중에 교통. 그 다음에 한밤에 참아보면 두려움이 와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에 있는 두려움이 발동하는 거거든요. 이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뭐라고 그러냐? 심연의 두려움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무슨 두려움이요? 심연의 두려움. 심연의 두려움. 이 심연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형벌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형벌인 심연의 두려움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려워 떨며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이게 구원의 시발점이 돼요. 구원의 방편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심연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직시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심연의 두려움을 기피합니다. 직시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 기피하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극한 고난으로 몰아넣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에요. 시험의 상황에. 그러면 시험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야? 심연의 두려움을 직시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심연의 두려움으로 그걸 이해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뭐로 인식해요? 상황의 두려움으로 왜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이런 극한 고난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절대자를 찾게 되고 절대자 앞에 나가서 어떤 상황의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기도 하죠. 근데 이 상황의 구원을 구하면서 절대자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절대자를 대면하게 되잖아요. 그럼 절대자 앞에 서게 되면 아담과 하와처럼 뭐가 보게 돼요? 어떤 경우? 심연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갑자기 상황의 구원을 막 구하던 걸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자기 내면의 부정함, 부끄러움 이걸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의 구원을 막 하나님 앞에 구하다가 심연의 두려움을 직면하고 이 심연의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용납받고 그 마음에 그 두려움의 자리에 심연의 있던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시면의 두려움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기피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주시면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극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상황의 구원만을 바로처럼 요구하고요. 그리고 그 상황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다시. 하나님을 다시 배반합니다. 바로가 바로 이 시대 다수의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말해요. 이 복된 자라고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복된 자들은요, 극한 고난의 상황에 내몰리지 않고도 자기의 심연의 두려움을 직면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도 해요.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그들이 이제 이 복된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두려움의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의 상황들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자기가 그 상황보다 훨씬 더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별것도 아닌 일에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하면서 뭘 깨닫게 돼요? 심연의 두려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두려움이 외부로부터 온 게 아니라 이 외부의 두려움을 통해서 내 안의 두려움을 일깨워주는 거구나라는 이거 신호로 받아들이고 하느님 앞에 나가서 그 심연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긍휼과 자비를 받으면서 그 두려움에 있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 자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인데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라면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몰아가시는 것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겁먹고 그냥 하나님 두려워서 떨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내 말 안 들어. 하는 게 조폭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왜 겁주냐? 놓아주려고. 그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우리에게 다양한 시험과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흑암의 재앙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깜짝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흑암의 재앙 가운데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흑암의 재앙 쭉 말씀드리고 같이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흑암의 재앙 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흑암의 재앙 중에 사는 자들은 두려움의 실체를 몰라요. 두려움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이게 밖으로부터 오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안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요? 밖을 향하는 거예요.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두려움을 최소화하며 자기 삶을 방어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는 두려움이 내모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에 파묻혀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는, 사실은 두려움의 종로로 타며 사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밤
제자들이 꼭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도 자신도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을 것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제자들의 영혼은 그야말로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말이죠. 그런데 사흘 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어 그들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흑암의 재앙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인사를 건네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 나한테 줘. 난 그 두려움의 자리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심연의 두려움은 영원한 존재, 사랑의 존재, 우리를 완전히 정말 완벽하게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 비로소 사라지고 제거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놀라운 진리를 선언하게 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와,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이게 정말 인간이 심연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행복에 이르는 참 진리 아닙니까? 유일한 길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은 영원한 생명으로 아들 안에, 하나님 안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거랑 뭐 똑같죠. 신자가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심연의 두려움은 그냥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건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빛이 오면 양립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은 바쁘다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바쁜 일상을 사는 신자라도 매일매일 어떤 형태로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살려는 이 경건의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두려움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로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일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심연의 두려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심연의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 두려워 떠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면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시로 경험되어지고 반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